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릴 때에 성령님께서 운동 역사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친교 모임에서 퀴즈 게임을 하는데 문제가 임산부 앞에서 침 뱉지 말라 하는 말을 4글자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아는 분 계세요? 답은 임전무태랍니다. 임산부 앞에서 퇴퇴하지 말라. 임전무태라는 말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에 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물러나지 않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아합 왕에게 나가서도 담대하게 싸웁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에게 하는 제사는 제사가 끝난 후에 그 제단 앞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백성들도 이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탐나는 게 있으면 백성을 죽이고 그 재물도 뺏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아합왕을 무시했지만 엘리야는 오히려 담대하게 아합왕 옆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각자 자기의 제단을 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불이 제단에 떨어지면은 그 제단이 참신을 섬기는 제단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기로 하고 싸움을 합니다. 아합왕은 바알을 섬기는 가짜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짜 선지자 400 도합 850명을 데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침부터 가짜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지만은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이 가짜 선지자들이 칼로 자기 몸을 찌르고 찢으면서 피를 흘렸지만은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불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떨어져서 그 제단에는 번제물을 태우고 주변에 나무와 돌도 태우고 또랑에 흐르는 물도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가짜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을 이긴 승리자 엘리야가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광야로 30km를 도망갑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1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이 말을 들은 아내 이세벨 왕비, 아합 왕보다도 더 몇 배나 악한 이 이세벨이 화가 이렇게 나서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내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없어요. 내일 죽인다고 그러니까 황급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갈멜산에 위대한 영웅이 지금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잘 믿다가 은혜받고 응답받아서 기쁨 충만하다가도 순식간에 겁이 나고 걱정이 나고 무너지는 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한 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전에는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아합 왕을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목숨을 걸고 대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번에는 왜 무서워졌느냐? 3절,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니라. 이 형편이 뭔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지금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는 지금 저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비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거다. 틀림없이 이제 자기에게 와서 무릎 꿇고 항복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거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겁이 난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할 때는 죽인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도 엘리야가 두 눈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지니까 위대한 승리자에서 초라한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무서운 광풍이 불어가서 빠져 죽게 됐습니다. 겁이 난 제자들 앞으로 이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하고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겁이 나서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었는데 이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겁이 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 담대하고 승리를 했는데 세상 형편을 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겁이 난 겁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 잔잔해지죠. 우람찬 큰 산 앞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해지고 힘이 드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뭘 보느냐? 뭘 보느냐로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르고 마음속에 만들어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부흥회 때는 예배할 때는 기쁘고 평안한데 집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면 다시 걱정이 태산같이 커지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은 걱정과 염려밖에는 없습니다. 얼굴에 있는 이 두 눈으로는 세상 것만 보지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느낌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느낌,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자꾸 쌓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 다니면은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돼야 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형편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걱정이 생겨요. 무너집니다.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이제는 오직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이제는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뿐이에요.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신 데가 아니라 내 생명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힘의 한계를 가진 육신이 지쳐서 노뎀당 아래 쓰러져 잠들고 맙니다. 이제 육신도 지쳤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내 힘을 쓰고 있는 나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지쳐있는 것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휴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푹 자게 두십니다.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실 때 깨웁니다. 여러분, 굶은 사람이 계속 자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대로. 아무 느낌이 없어지고 그대로 죽어요. 굶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휴식을 취했습니다. 먹어야죠. 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다시 누우려고 했습니다. 다시 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깨워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굶었다가 배불리 먹고 나면은, 그러고 그대로 누워 자면은 소화도 안 되고 탈이 나요. 그래서 깨워서 운동을 시킵니다.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에 왔을 때까지는 그냥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만 보냈습니다. 호렙산에 올 때까지 그냥 두신 것은, 여러분, 혈기가 나서다 자기 성질 충만일 적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게 가라앉아야죠. 호렙산에 올 때까지 그쯤에는 벌써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세밀하게 돌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8절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너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 7,000명은 모두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내 편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한 엘리야 혼자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항상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기독교가 곧 사라질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혹독한 북한 땅에도 지하교회에 믿음의 일꾼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예배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로 16절, 이제 회복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깜짝 놀랍니다. 예후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 엘리야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아합 왕이 왕인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말은 아합 왕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아합 왕은 그냥 하나님 손에 의해서 왕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그런 거를 내가 무서워했구나. 그뿐입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아람국은 당시의 강대국이에요. 수시로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의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강대국입니다. 그런 무서운 아람에 가서 왕을 바꾸라고. 그 강대국의 왕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 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걸 모르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오늘 말씀은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비록 도망은 갔지만은 믿음을,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로뎀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깔끔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도도 소용없어 하고 믿음을 버린 그런 건 아직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길은 거기밖에 없어요.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써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세요.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은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는 거 아세요. 약해서 못하는 것까지 야단치시지 않아요. 오히려 안타깝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죠. 두 번째는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게 언제냐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당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할 일은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했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고 하다가 당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그래서 당한 어려운 일이면은 하나님 앞으로 빨리 와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고쳐주십니다.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그럼 정말 소망이 없어요. 엘리야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실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합 왕을 없애시고 다음 왕까지 준비하고 계획해 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왕도 다 없애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다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미래까지를 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카시아 꽃이나 메밀꽃을 볼 때 육안, 이 얼굴에 있는 두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꽃 모양만 보고서 이쁘다 뭐 좋다 하지만은 양봉업자, 꿀을 만드는 양봉업자는 겉모양의 아름다움보다 아카시아 나무와 메밀나무 속에 꿀이 몇 통 정도가 들어있는가 그걸 헤아려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이 일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나 하고 하나님의 날이란 헤아리는 다른 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영안이에요. 믿음의 눈. 우리는 이 눈을 사용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얼굴에 있는 이 두 눈과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눈, 영안. 육안과 영안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먼저 사용하기 시작하느냐? 육안을 먼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세상 모든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습관에 돼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본능적으로 이 두 눈을 먼저 움직여가지고 보고 본 걸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이 치료가 다시 하나님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시작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수록 영안이 더 밝아져요. 그러고 나중에는 육안보다 영안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눈에 있는 이 육안은 정말 불완전한 그리고 불량품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게 서 있을 때 반대쪽에 가는 기차도 이쪽에 옆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기차가 움직여서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내가 탄 기차가 간 게 아니라 이쪽 기차가 움직인 거잖아요. 하늘을 저녁에 쳐다보면은 구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젓가락이 물컵 속에 있을 때는 구부러져 보여요. 이 두 눈은 불량품이에요. 제대로 뭘 못 봅니다. 그리고 다 보질 못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몇 가지만 보이잖아요. 그런 불량품 두 눈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판단하려고 하면은 지금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엘리야처럼 패배를 향해 가는 줄 알고 무너집니다. 반대로 패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좋아합니다. 지금 축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불행을 향해 가는 줄 알고 무너집니다. 반대로 불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행복의 길로 가는 줄 알고 좋아합니다. 이 육안을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때는 담대했습니다. 아방이 죽이자고 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으로 세상 형편을 보니까 세상이 두려워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초라해지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제는 담대했는데, 어제는 위대한 승리자인데 오늘은 도망자예요. 어제는 영안으로 살았는데 오늘은 육안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의 착각은 우리에게도 자주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살아요. 육안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착각 속에 살게 되고 더 많은 실망과 더 큰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주님이 안 보이니까. 육안으로는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고 좌절될 때가 있더라도 엘리야처럼 달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엘리야의 착각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이지 않은 것에서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쩌다 바람에 날려 뿌려진 씨도 열매를 맺는데, 정확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진 믿음의 씨, 이 씨는 정확하게 성령님이 거두게해서 열매를 거두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하나님이시. 내가 엘리야처럼 연약해질 때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위로와 치료를 받고 새 힘으로 회복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에서 영안을 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힘과 소망 가운데 또 주님의 명하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